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염려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어머니신데요. 절대 조작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영상이 있어요. 저 아이의 이름은 윤시아라고 하고요. 유치부 소속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언니와 함께 월반을 했어요. 그래서 유초동부에서 한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유치부에 잘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하게 여러분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시아야, 어? 하느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구원자이면서 참 예수님이야. 어? 참 구원자면서 참 구원자면서 참 예수님이야. 참 예수님이라고? 교회에서 진짜 그렇게 배웠어. 아, 진짜요. 음. 흙으로 빚어라 뱅기에 부여 넣어사요 숨쉬는 사양을 만드셨죠. 나는 결자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결자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네, 여기까지입니다. 흙으로 박수 빚어가지고 한번 그 치실까요? 안에 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나님 처음에 왔을 때 구원자면서 이제 우리 신선일 선생님이 참 우리를 가르치고 유초동부에서 참 배우고 예수님이야. 지금 유치부 가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언니도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서 가르쳐 줬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쳐 줬대요. 이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구원자이시고 참 예수님이시라고. 때로는 저 영상을 가끔 이번 주 보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을 오늘 사랑하시고요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102번째 어린이날이거든요. 102번째 어린이날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대륙이나 전기의 발견보다 어린이의 발견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는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발견이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시작. 당신의 발견이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에 네 번이나 되는 주일에 제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셔서 책자를 못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헌금대나 우리 1층에 아우름에 가면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5월에 4주 동안 그 매주 그날에 1장, 2장, 3장, 4장, 오늘은 5장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12장, 그 다음 주는 19장, 마지막 주는 26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가정의 모습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품고 사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 관찰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지혜라고 말하면 지식이나 공부 잘하는 것, 또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가 자라는 시절에 공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잘 못 배워도 우리 아이들은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거기에 후원을 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또 많은 정보를 갖는 것, 여러분 굉장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식이 많다고 정보가 많다고 그 사람이 똑똑해지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합격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는 합격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지혜가 뛰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가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깜깜한 어둠에서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랜턴을 켜고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길이구나, 요걸 찾아가는 게 주의하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의하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솔로몬 자신이요, 자기의 아들에게 귀담아 들을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깨달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일찍이 겪은 적이 있고 깨달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져와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받아 먹어, 이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었던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깨닫고 인생으로 깨달았던 이야기를 너에게 지금 들려준다. 그러니까 너는 지혜에 주의해야 된다.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깨달은 말을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절로 가볼까요?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문에서는 하나의 접속사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의하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명철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뭔지를 잘 찾아서 가면, 그러면 3절이 나오는,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어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근신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분별력.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나에게서 내가 깨달은 거 잘 듣고 너는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이 분별력 있는 삶이 되고 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혜로움은 머리가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 내 삶의 분별력으로, 신중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지혜가 된다. 그럼 우리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구절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분별력에 있습니다. 분별력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별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죠? 이 다음 구절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가볼까요? 이 3절에 가보면요, 왜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3절의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녀라고 하는 표현은요, 잠언에서는 이 음녀를 창녀, 또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인이 불륜을 행했던 여인,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음녀라는 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우리 안에 이렇게 중독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음녀로 다 우리가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녀가 어떤 존재냐면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꿀을 떨어뜨리는 것이요, 한 번 톡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꿀을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이 말은요,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쉴 새 없이 유혹의 말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 말은요, 굉장히 합당한 말들,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그 말에 사람들이 한번 호리는 말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 말이고,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 어허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 음녀의 말이 우리가 가진 지혜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꿀처럼 달콤하게 입술을 맞춘다 해도, 솜털처럼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다 해도,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혜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녀의 입맞춤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너는 지혜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더더욱 무서운 것은 4절에 보면 그 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쑥 많이 나오죠? 맛있는 쑥 아닙니다. 이거 식용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쑥을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독초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라의 쓴물 할 때 나오는 쓴 물이 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쑥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쑥은요, 쓰다는 표현에 독초의 한 일종으로 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칼,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쓰기도 하고 음녀의 입술이 나중에는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는 사지는 말 그대로 죽을 곳으로 가고요, 그 걸음은 스올로 내려갑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6절에 보면요,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육적으로 음녀의 입술이, 영적으로 음녀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헤쳐가는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용한,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풍성한 삶을, 남을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부모의 역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이 분별력을 줄 수 있는 양육과 가르침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건 부모 마음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되었으니, 저도 부모가 되니까요,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걸 기대해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가 내 거인가요? 하나님 거인가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내 거인가요? 하나님 거인가요?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까? 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죠? 우리가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들한테 물론 솔로몬처럼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 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를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를 자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가 새파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내 자녀를 이끌어내야 될 것은요, 삶의 현실을 탓할 게 아니고요,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과연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맥가더 장군. 그 장군이요, 기도문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문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영어로 보면요, Build me a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저의 자녀를 빚어 주소서, 이렇게 건축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가 잘못된 아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저의 자녀를 이끄소서. 그를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고난과 도전이라는 압박과 자극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에게 폭풍우 속에서 서 있는 방법과 실패자에 대한 긍휼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빌드예요, 빌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지으려고 해요. 내가 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분별력을 갖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 공부 잘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출세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명예로울 수 있겠죠.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는 자리에 우리 자녀가 섰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 자녀가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 간과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분별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모습이, 여러분 그것은 뜻을 가려내는 분별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간격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8절에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그의 집, 그에게 누굽니까? 음녀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음녀의 집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더더욱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거리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로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존영이,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남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내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재물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다 넘어가요. 수고한 것도 다 외인한테 다 넘어가요. 11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고 지혜로움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국 폐해는 뭐냐?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물질 다 날아가고, 그러면서 남는 게 뭐냐? 한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탄하여. 한탄하여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꾸지람을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한탄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에도 나와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내가 지금 한탄하고 후회하는 일을 내가 왜 그때 말씀 안 들었나, 이런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수치스러움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어지게 했을 때, 내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살았던 그 결과는 결국 한탄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비밀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여러분 우리 잠언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그냥 읽어도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새롭게 이 말씀들이 와닿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지혜에 머물려고 그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거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100년 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토리. 여러분 안데리스라는 분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지었는데요, 왕을 속인 제단사들이 최고의 옷을 입힌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벗기죠.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옷을 입혔다고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실체는 벌거벗었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마음이 좋은 사람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와, 왕의 옷이 아름답습니다, 왕의 옷이 최고입니다 이라고 막 손들고 다니잖아요.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옷 벗었네? 이렇게 거죠.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제단사의 유혹에 또 왕의 그런 이야기에 권위에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다 그런 옷을 입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옷을 입혀요. 좋은 옷을 입혀요. 또 이런 옷, 이런 정보, 이런 지식, 이런 지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공해요. 물론 제공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죠.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 남한테 화려해지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도 같이 박수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입혀야 될 옷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지혜의 옷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전에 김창호 교수님이란 분이 교육이란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education이라고 하죠. 이거 원래 에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두케어라는 말이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교육이란 뜻은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어서 그들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격을 좀 더 좁히며 그 패역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길에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좀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